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면 사고관과 가치관, 그다음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늘 흔들어요. 치열한 경쟁과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처음 있기 마련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단시일 내에 인생의 답이 찾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와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긴 세월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명확한 뜻이 있어요. 제가 철학책을 읽어보고요, 유명한 철학자를 만나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도요, 원인은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유명하고 용감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뭔가 대단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사야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조용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까지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만남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저는 여러분과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일 동안 이 무비보셋을 살펴보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을 성경에 나온 한 인물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이죠. 왕족의 자손입니다.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주목되었을 것입니다. 왕손이니까요. 뭐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의 활자가 뭐 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게 편 것처럼 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이란 말처럼 그가 5살이 될 때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5살이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출전하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무이보셋의 5살 된 무이보셋을 안고 도망치다 그만 떨어뜨려 버려서 다리에 장애를 입어 쩔뚝발이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서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이보셋에게 5살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전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고 그 자신도 장애를 입었어요. 한 번 인생이 밀끄덕거리지고 넘어지면 계속해서 나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지하실에 도착했다 싶었더만 또 보면 또 지하가 나와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래요. 어쨌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이런 우연곡절을 걸다가 결국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불행의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왕권이 바뀌면 새로운 왕이 후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숙청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그렇죠. 조선시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복 동생이고 뭐고 간에 기양 보내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력은 혼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제 사형 통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울 왕의 연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는 죽은 목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좋았는데,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얼마든지 앞길이 창창하다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초라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실력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지금처럼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은 고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렇게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제가 망했다고 내일 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무비보셋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자신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된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하고 맹세를 합니다. 네가 왕이 되든 내가 왕이 되든 우리 후손은 뭐 하자? 선대하자.
도와주자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그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무비보셋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에 불행했다고 오늘이 그 불행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펼쳐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무비보셋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 상반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엎드려 떨고 있는 무비보셋,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어려운 일 앞에는 벌벌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 전날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큰 일을 앞두고 큰 수술을 앞두면 마음이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너 죽었어 이야기를 듣기 원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재산을 돌려준대요.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첫째는 재산의 회복입니다. 7절 후반절에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몰락한 왕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다윗 거예요. 앞에 왕의 재산은 새로운 왕의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시켜주는데 재산까지 회복시켜주고 네만 먹고 건건히 살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푼 것이죠. 두 번째는 왕자로서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했습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11절 하반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 왕에서 밥을 먹는데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는 그렇게 대우받는 동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은 부정하도 만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원수의 집안이죠. 쩔뚝발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해줍니다. 아마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심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베푼 이 은혜 때문에 그동안 자기 인생에 일어난 불행스러운 사건으로 한 맺힌 엉어리들이 다 풀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몇 번이나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 심판대에 있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과 친척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때 선조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하고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적 순으로 석차를 매긴다면 전 세계 인구를 우리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으로 자격을 따진다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은 파리 올림픽 보셨죠? 육상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몇 초 차이인 줄 아십니까? 0.0005초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가 몇 초인지 아십니까? 대충 0.2초라고 해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빠른 간격으로 금메달, 은메달이 판독되었어요. 그것도 카메라로 딱 찍었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올림픽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10m 여자 결성 사격이었습니다. 중국 선수와 결성했죠. 몇 점 차이로 이긴 줄 아십니까? 0.1초 차이. 0.1점 차이예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커트라인으로 나눈다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주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는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는 한번 입양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왕의 상에서 식사했던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겠죠. 혹시 다윗 왕이 변하여 우리를 죽이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혹시 다윗 왕이 이렇게 했다 나중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윗 왕의 자녀들도 저 사람이 왜 여기서 밥 먹어?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무엇을 깨닫기 원했을까요?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를 불러놓고 괴롭게 힘든 식사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왕자 중에 한 명이야.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무비보셋에서 항상 다윗을 조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리고 밥 먹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식사할 때마다 다윗의 진심을 알며 뭘 깨닫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십니까? 새벽기도 오게 하며 수요기도 오게 하며 금요 개인기도 하며 여러분 묵상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순서와 순위를 매기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때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말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해 줘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 품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의 은혜를 베풉니다.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주님 이런 은생이고 이런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이런 부족한 우리를 재산과 무비보셋을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남은 평생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제 인생을 돌아보니 무비보셋처럼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평생 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